최강 추위를 뚫고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1월 24일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1월달로 가는 세월은 쏜살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6년 새해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1월을 아직 다 보내기 전에 2016년 계획을 한 번 더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평생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또 하나님이 심판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심판이 있다,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심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셨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금이나 은 무게의 단위고요. 화폐의 최고 단위라고 합니다. 무게가 워낙 들쭉날쭉해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가치가 큰 그런 무게의 단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혹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바로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맡겼다 이런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몸을 맡기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더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을 가진 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머리가 좋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손재주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재주를 맡기신 것입니다. 어저께 중등부 수련회 졸업 수련을 다녔는데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한 2-3명 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나마 우리 학생들께서 더 바쁘시고 더 어떻다 해서 오지 않고 한 명의 학생만 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도 또 주짓수를 배우러 가셔야 되는데요. 점심 드시고 주짓수를 또 배우러 가셨거든요. 주짓수라는 것은 이제 저기 남미 쪽에 무술이죠. 체육관에 가야 된다고 해서 수련회를 단축해서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참석한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참석한 학생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체육과 음악의 재능을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선생님은 자기는 공부하는 재능을 가진 것 같다.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뭔 재능을 주셨습니까? 이해나 지금이나 생각해도 별 재능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비를 가리는 것, 시비를 가리는 걸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부서 말고 노회 재판국에 들어가면 좀 시비 가리는데 판사처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데 들어가면 분명히 좋지 않은 일만 보일 거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가면 그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죠?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나 물질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자기 뜻대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자기 뜻대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즉 관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로 남긴 종들은 칭찬하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종은 책망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분명히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많이 남기라고 명령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저런 얘기가 없었다 할지라도 종들은 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이 남겨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주셨습니다. 건강을 우리가 받은 만큼 주셨고, 지능을 우리가 받은 만큼 주셨고요, 물질을 우리가 받은 만큼 주셨고요, 재능을 우리가 받은 만큼 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받은 만큼 주셨습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 자료 같은 거 보니까 요즘 시대가 워낙 빨리 바뀌는데 요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지능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제는 인간을 능가할 로봇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기 일을 개발하는 로봇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왜 자기 일을 개발하잖아요. 그 로봇가 주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로봇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구석기 시대에 태어나거나 신석기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주신 만큼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해서 더 많은 것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재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어떤 사람은 갈고 닦아서 더 좋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대로 묻어둬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조성진이라는 젊은 피아니스트가 유명해졌죠.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기 때문에요. 피아노를 치는데 재능이 필요합니다.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또 나이가 어려야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재능을 썩혀두면 절대로 좋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조성진 씨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집중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기 때문이죠.
이 조성진 씨는 연습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성인들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스마트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 젊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이제 불안 증세를 보이는 중독됐기 때문이죠. 이분이 스마트폰을 끄고 스마트폰을 치워놓고 피아노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보다가 길에 가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영상 봤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신호등은 빨간 신호등인데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성진 씨도 21살이죠. 22살 되겠네요. 21살 청년으로서 스마트폰을 즐겼을 텐데 그것을 끊고 연습에 집중한 것이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도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립니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물론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열등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이 따라하기 힘들겠죠. 저 같은 사람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딸 수 있겠습니까? 혹시 모르죠. 저 혼자 나가면 너무 약한 사람들하고 3명 나가면 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사이에서도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이것은 능력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냥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러웠던 직업이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저의 순전히 단점 때문인데 제가 운동신경을 좀 통해서 기계체조 선수들을 볼 때마다 부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근육이 발달했고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고 민첩한가. 정말 기계체조 선수들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서기죠. 서기. 동사무소 주민센터 서기. 이분들은 왠지 글씨를 다 쓸 것 같아요. 저는 글씨가 아주 엉망이기 때문에 글씨 쓰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아주 온몸이 노동을 시기 때문에 동사무소 서기를 보면서 동사무소 서기가 그럴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노래를 잘 못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가수들 보면서 특별히 루치아노 파바로티 돌아가신 분이죠. 가수. 그분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또 루치아노 파바로티에서 한번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자질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니 흑수저니 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돈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렵지 않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힘들게 사회생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분명히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 논란은 분명히 우리 정치인들에게, 우리 지도자들에게 큰 과제를 주는 그런 논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순만 탓하며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 사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꼭 성공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모순은 모순대로 고쳐나가면서도 동시에 개인이 되어야 할 노력을 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가진 재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원래 돈을 말하는 것이지만 돈보다는 재능으로 이해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음악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실력을 알고 닦아야 자기의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할 수 있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나의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면 그 호기심을 살리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악기를 한번 연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도전. 물론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서 도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시간이나 물질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금 덜 잡고 다른 데 쓸 거 좀 아껴서 물질도 투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을 갈고 닦아 놓으면 쓸 데가 많습니다. 친교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교회 봉사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선교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응진그룹 직원들이 캄보디아에서 봉사하는 캄보디아 미래로 학교에서 봉사하는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봤는데 그 봉사하는 분들이 각 재능을 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교도 봉사도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재능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면 되죠. 뛰어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좀 준비되어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필리핀에 의료 선교를 5번 따라갔는데 저는 가서 뭐 별거 한 거 없습니다. 전도사, 목사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처음에는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메인 그 일은 물론 메인 일은 전도하는 거 있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분들, 약사 이런 분들이죠. 재능을 개발하면 시간을 좀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거라도 배우면 좋겠습니다. 아무거라도 배워서 갈고 닦는 것이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달란트는 우리가 가진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대로 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충성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벌어야 하겠습니다.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이라면 많이 벌수록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엔 왠지 성경의 전체적 맥락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수단이죠. 제가 언젠가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올렸어요. 움직이면 돈이다. 움직이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면 뭐 하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움직이면 돈이다. 움직이지 말아야 하나? 그렇게 올렸더니 제 동기 목사님, 지금 뛰는 목사님이 있어요. 양반이 인터넷도 잘하는데 돈다발을 다 올렸습니다. 사진을 올려서 목사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다발을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집사님이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면 목사님 좋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가 돈을 목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그 당시 돈이 예상치 못하게 쓸 때가 많아서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러나 집사님은 당시 저의 상황을 따라서 큰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달란트를 물질로 이해한다면 달란트를 많이 남기는 것은 물질을 선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선용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달란트는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많이 남긴다는 것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삐라 뿌렸죠. 우리도 삐라 뿌리고 있는데 복음은 천국으로부터 삐라?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보를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간접 전도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물질을 전한다든지 봉사를 전한다든지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파되어야 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인이 두 종을 칭찬할 때 똑같이 칭찬한다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좀 큰 일을 맡게 되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죠. 저도 이제 교회 행사를 하다 보면 일상적인 것보다는 큰 행사,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4일날 했었던 임직식 같은 경우에 큰 행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일상적인 거는 루틴하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써주는데 큰 일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은 큰 일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성공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라는 것은 티가 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 주부님들께서 어머님들께서 항상 불평하시는 것 중에 하나, 불평이라고 할까요?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여자들의 일은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집 애가 하루는 혼자 있으면서 집안일을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불평을 합니다. 집안일은 해도 티가 안 나. 그러면서 해가 티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웃긴다. 참 웃긴다 생각합니다.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것을 반복적인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충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티가 나든 안 나든 나의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가지지 않아도 시간은 가겠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으면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묻고 또 응답받은 대로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2016년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